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해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할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다른 말로 구원은, 죄인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야를 보여주신 처음 모델이기 때문에 첫 모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처음 모델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요 그릇으로 쓰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나요? 몰랐단 말입니다. 전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에서도 아브라함은 실패와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척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아브라함이 보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며 구원이며 복음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 사건이에요. 마른뼈 사건. 모든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죠. 자, 골짜기에 흩어져서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죠? 골짜기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들을 뭘로 바꿔내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시키십니다.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하라고 해요. 누구 보고? 에스겔더러.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도 기가 차서 혀를 끌끌 차고 말아요.
어처구니없는 일을 시키니까요. 자, 하도 기가 차서 보지도 않고 마른 뼈들을 바라다 보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말을 그냥 대충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져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뼈들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처음 자리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골짜기에 흩어져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마른 뼈들의 상태가 우리의 처음 자리이며 처음 상태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에 의해서만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대목이란 말이죠. 그때서야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회복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작품 설명회가 바로 이 마른 뼈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설명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 설명회. 여기에 우리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 데에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시켜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0세에 나는 아들 척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 투성이었다니까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에스겔 37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들이 살아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덤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 그들이 비로소 이분이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라고 그분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서 그분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이성의 회복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는 자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똑같은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 예시되어 있었어요. 이 에스겔 우리가 방금 읽은 37장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사건을 이미 창세기에 예시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 똑같은 내용이. 마른 뼈로 상징이 되는 누구? 야곱. 야곱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마른 뼈로 상징이 되는 사기꾼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사건과 데칼코마니 딱 한 장의 한 폭의 그림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야곱의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야곱의 내용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야곱의 출생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인, 즉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이미 택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 아니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다니시며 그를 양육하십니다. 자,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 15절입니다.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 아주 은혜 깊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앞에 나타나서는 그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요. 15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결연한 의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요. 조금만 잘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그곳에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쫓아온 거예요. 야곱을 늘 따라다녔던 겁니다. 여기에서요, 만나다는 히브리어로 파가인데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 쫓아다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쫓아다니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간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늘 그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과 멀리 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길 자가 있어요? 근데 못 이겼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그 집요함이 이렇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인간의 그 집요함이, 이 탐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탐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 집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까지 이겨먹을 정도로 그 집요함이 얼마나 크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졸졸 쫓아다니시며 결국 그의 환도뼈까지 치시면서, 여러분, 환도뼈는 씨가 담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이 거기서 죽고 뭘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의 환도뼈까지 치시면서 그를 끝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개입하셔서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인식하게 된 날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인식하게 된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 활동을 굉장히 참 열심히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30대 때. 신앙에 입문해서 막 그 뜨거움이 한창 있지요. 그때 성령 소책자,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선교,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형리 소책자, 성령 소책자 같이 세트로 묶어 다니면서 하는데요. 그 사형리 소책자를 갖고 다니면서 뭐 역전이든 터미널이든 공원이든 뭐 뭔가에 앉아있는 사람만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접, 그러죠?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그 책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뭐 거의 10년 가까이 열심히 했습니다. 영접도 많이 시키고요. 물어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있어요.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날은 그러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로소 내가 그분을 인식하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절절절 쫓아다니시면서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개입하셔서 나 이성의 회복과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시켜줘서 비로소 그분을 이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날이 그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믿어준 날로 착각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거저라고 하니까요, 가치 없는 걸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율법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우리로 보고 우리에게 뭐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손수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과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라고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은혜는 사람의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집니다.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져요. 간략하게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옆에 달린 강도,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했어요. 착한 일이라는 것 한 번도 못 해본 자 있습니다. 강도짓만 했어요. 남의 물건 훔치고 빼앗고 살인하고.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관계없이 베풀어집니다. 사람의 공적과는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은혜는 사람의 갚음을 조건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갚음을 조건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자, 시편 116편 12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하여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만일 갚음을 전제로 하여 주신 것이라면 거저 준 것이 아니죠. 성경은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다라고 확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가시적으로 육신에 담고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 은혜를 가시적으로 육신에 담고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삶을 들여다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저내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거짓들을 향하여 열광들을 하고 있어요. 거짓들을 향하여 열광들을. 진리를 전하면 가치 없이 값없이 여기고 거짓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